오늘은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무수의 불처럼 당당히 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신대원 때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93년도인 것 같아요. 그때 한국을 히트했던 소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공지영 작가가 쓴 무수의 풀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이 책입니다. 원래 이 책은요, 최초의 불경인 수타니 파타라는 책에서 나온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패러디한 겁니다.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무수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젊은 날 이 말이 너무 우리에게는 도전이 되었어요. 여러분,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그리고 무수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여러분, 이 책의 어떤 내용을 떠나서 저는 이 타이틀이 너무나 좋아요. 무수의 불처럼, 콧불소처럼 당당하게 혼자서 가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접하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콧불소처럼 당당하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결코 꿀리지 않고 주눅들어지지 않았던 그 예수님처럼, 총독 베스도와 가이사 앞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았던 바울의 당당함처럼, 돌이 날라도는 순교의 현장에서도 인상 하나 찌푸리지 않았던 그 해와 같이 빛나고 천사의 얼굴같이 빛났던 스데반의 당당함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될 게 뭐라고요? 당당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주눅들고 그리스도인이 기가 죽고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뭔가 꿀리는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선교 현장으로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기죽지 말라, 쫄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대사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다, 그러니 기죽지 말라, 너 뒤에는 내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대신하여 세상에 나아가는 대사들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으로 흩어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삶과 그리고 능력을 이 세상에서 구현하는 자들, 리얼라이즈 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권위를 부여받아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권세를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보여줘야 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당당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입버릇처 말은 그 후배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목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목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여러분, 이 말에는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we are another class, another level. 우리 목사로서 폼나게 살아야 되고 기죽지 말고 살고 세상 사람들 앞에 결코 약한 모습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돈이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못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가오. 일본말로 가오가 뭐예요? 우리 번역으로 하면 그냥 폼나게 멋지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구질구질하고 예수 믿으면서 뭔가 폼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대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보여줘야 될 모습은 뭐예요? 쥐뿔도 없으면서 당당해야 돼요. 너 뭐 믿고 그렇게 까부냐? 너 뭐 믿고 그렇게 큰 소리 치냐? 나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의 대사야. 내가 기죽을 이유가 뭐가 있어?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기죽지 말고 당당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자들에게 없어도 당당해야 될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본문은 금지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메크리세스테라는 이 단어가 시작합니다. 메라는 말은 not, do not 그런 뜻이에요. 가지지 말라, 소유하지 말라라는 것이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여러분, 사람은 지갑에 돈이 가득하면 어때요? 기가 펴지고요. 그리고 뭔가 든든하고요. 목에 힘이 들어가요. 그러나 돈이 내 수중에 없으면 어때요? 사람들이 기가 죽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그런 것 다 없어도 너희들은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가오떨어지는 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하는 거잖아요. 돈이 있어야 먹고 살죠. 돈이 있어야지 세상에 나가서 선교도 하고 여행도 하고 전도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째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심지어 신발과 지팡이까지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실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데이비드 터너라는 학자가 오늘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신자들에게도 자신들의 궁극적인 사역의 자원, 돈이 그리고 어떤 필요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이지 자신들의 준비에 있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준비한다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갖는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 가지고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선교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돈을 가지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틀란타에 있는 그 이혜진 목사님 보면서 놀라워요. 개척 9년 만에 2,000석자를 쌓아요. 놀랍잖아요. 개척 9년 만에 성도가 1,500명을 넘었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개척 헌금 얼마로 시작했냐 그러니까 18만 원. 한국에서 개척 헌금 가족들이 모아준 게 그 돈이 다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셨다라고 오늘 아침에도 설교하더라고요. 제가 후배의 설교를 늘 듣는데요. 그 설교 들으면서 참 마음이 뜨거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에요. 뭐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역사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돈 가지고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가진 게 없어요. 왜 가진 게 없어요? 시간 있잖아요. 기도의 선교사가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교사 한 분 한 분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가 되세요? 기도의 선교사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 돈을 공급하시고 선교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 많습니다. 그들 주머니 터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돈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면 우리는 그것 가지고 선교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준비된 게 없다. 우리에게 뭔가 가진 게 없다. 이것은 패배주의 의식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베드로는요 은혜, 금에 의존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에 의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전병이 일어나잖아요.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일어나죠. 여러분, 목사나 선교사들은요 결코 돈에 의존하면 안 돼요. 성령의 능력에 의존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기대하고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당당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겼으니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그러니 너는 당당하고 걱정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제자들의 선교사를 파송하시면서 두 가지를 가지지 말라는 게 눈에 들어와요. 첫 번째,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 지팡이는 도적대를 퇴치하는 호신용 무기예요. 여행에 3대 필수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호신용 지팡이,
그럴 때 필요한 샌들, 신발, 그리고 여행용 경비를 보관하고 음식을 보관하는 전대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꼭 여행할 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분명히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뭔가요? 너의 안전은 내가 책임진다. 너의 안전은 내가 책임진다. 네가 너를 방어하려고 하지 마. 너를 보호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너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가지는 배낭을 가지지 말래요. 배낭에 해당하는 말이 페라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여행용 가방이에요. 어떤 작은 색 같은 거예요. 그 안에 뭘 넣는가 하면 돈하고 그리고 음식을 집어넣는 가방입니다. 주로 순회 전도자들이요, 이 가방을 통하여 동양을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빵이나 이런 것을 얻어서 그 안에 보관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음식 그거 보관할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공급하심을 믿고 나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이래요. 그딴 거 필요 없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돼. 그러면 하나님 책임지신다. 구걸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답게 당당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신다. 복음의 사도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궁핍밥이 있다는 것은 뭐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합니다.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건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고 믿지 못하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다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특히 목회자나 선교사들이 당당해야 될 이유가 뭔가요? 어떻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그래요. 공급하시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는 일꾼이 자기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마땅히 예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앞부분에서 우리가 살펴서 덜풀도 먹이시고 덜풀도 입히시고 그리고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 참새 때보다 귀한 너희를 내가 돌보지 않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덜풀도 입히시고 그리고 새들도 먹이시죠. 여러분, 요즘 보면 참 신비롭잖아요. 그 추운 겨울이었는데 요즘 3월이 딱 되면서 도로가에 꽃들이 피기 시작하네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꽃들 피울 수 있나요? 안 돼요. 제가 밑에 있는 화분들을 여기다 옮겨놓고 저기다 옮겨놓고 막 물을 주고 별짓을 다 해도 꽃이 안 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면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세요. 엘리야 시대에 가뭄이 극심했지만 까마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먹일 것을 먹이시죠. 사렙다 가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예비하셨죠. 엘리사 시대에는요, 수넴 여인을 통해서 주님께서 엘리사를 먹이시고 방을 제공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는 구약의 시대의 방법이 아니라 신약 시대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뭔가요? 복음을 듣는 동역자들, 성도를 통하여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여러분, 이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누구 집이에요? 성도들 집. 성도들 집이에요. 복음을 받은 성도들로부터 공급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이요, 매주 헌금하는 것을 통하여
적절하게 목회자들에게 사례를 주는 것은 너무나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그 집에 유하며 여러분들이 주일날 헌금하잖아요. 그 헌금을 통하여 목회자들, 전적으로 복음에 헌신하는 자들에게 공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것으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구약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곡식을 밟는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여러분, 일하는 소에게는요, 여물을 더 많이 줘야 돼요. 열심히 일을 시키려면 뭐 해야 돼요? 잘 먹어야 되죠. 구약에 그 말씀하시면서 뭐라고요? 사역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입에 소의 망을 씌우면 안 된다. 생활할 것을 공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헌신한 자들의 그 기본적인 삶을 헌금을 통해서 공급하는 것은 매우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헌금을 통해서 목사들에게 월급을 주고 기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에 헌신해야 돼요. 우리 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아빠, 나는 왜 헌금을 내고 예수 믿고 아빠는 왜 헌금을 받아가면서 예수 믿어?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는 풀타임 거기서 일을 하잖아. 너는 네 직장에서 풀타임으로 일하잖아. 하나님의 모든 공급하심이야.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통해서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해.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보여줬어요.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헌금을 가지고 우리 교회 형편에 맞게 적절하게 사역자들을 돕고 헌신할 수 있도록 생활을 보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땀 흘려 벌은 수입이 다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벌었으면 내 돈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8절 끝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거저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저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보면 도리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도리안이라는 말은 요한복음 15장 25절에는요 이유 없이, 그리고 대부분은 이 단어를, 도리안인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면 선물로. 여러분 피땀 흘려서 일하는 거요, 그거 공짜입니다. 내가 땀 흘려서 벌었다고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요, 만약에 병들게 하셨으면 직장 나갈 수 있나요? 여러분 골골 앓고 있으면요, 병원비만 나가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호흡 주시고 살게 하시고 내가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내게 인컴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뭐라고요? 그레이스,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기 때문에 내 돈이 아깝다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주님 불러가시면요, 여러분 그 좋은 집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그 비싼 옷 다 입지도 못하고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4절에 보면 곡식을 떠는 소의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죠. 일하는 소는 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가져와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보충하여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던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한 것이니 밭을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을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려선적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이 과다하겠느냐. 여러분, 목회자나 선교사들, 또 복음을 위해서 또는 사무실에 일하는 풀타임 워커들 있죠. 행정가들, 이런 분들 다 뭐라고요? 신령한 것을 뿌려선적. 제가 말씀을 전달하죠. 이게 신령한 거예요.
이것을 뿌려전저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이 과다하겠느냐. 여러분들이 헌금 내는 것을 가지고 제가 쓰는 것, 생활하는 게 그거 과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면요 우리가 시험이 덜 들어요. 제가 초두에도 말씀했죠. 이 말씀 때문에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왜 목사는 돈 받아가면서 설교하고 신앙생활 하느냐.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것을 뿌려선정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이 과다하겠느냐. 결코 과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로부터 육적인 것의 필요를 공급받는 복음의 전달자들은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절제할 수 있어요. 목회자나 선교사들이 늘 절제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과욕을 부리는 것, 과하게 욕심 부리려서는 안 돼요. 저는 평생에 살면서요 교회를 옮겨갈 때 단 한 번도 사례비 얼마 주시겠습니까? 물어보지를 않았어요. 어떤 처우를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 형편에 맞게 주실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참 성숙해서 교회가 재정이 늘 때마다 저에게 참 많이 호의를 베풀어 줘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공급을 받는 것은 결코 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단서를 답니다.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모든 사도들이 교회로부터 공급받는 사역비를 받는 것이 결코 과하지 않고 권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권리다. 그러나 이 말씀 중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목회자가 사례비를 받는 것은 권리예요. 그러나 이 권리를 100% 사용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이것 때문에 혹시나 성도들 중에 시험에 드는 성도 있으면 복음에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괜히 목회자 사례를 많이 줘서 그래서 성도들이 시험에 들면 어떻게 돼요?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절제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규모에 맞게 받아야지 그것을 너무 과도하게 받는 것은 결국 복음의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왜 필요합니까?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복음의 장애가 되기 위해서 목회자가 존재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과도하게 주장하는 것은 좋지 않다. 여러분 돈 욕심 많은 목사들이라는 인상을 풍기면요 마음이 참 슬퍼지고요 그리고 복음의 장애가 됩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아는 장로님하고 좀 싸웠어요. 수석 장로님인데요 교회가 한 7,000명 됩니다. 그 7,000명 되는 교회에 수석 장로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저하고 좀 싸웠어요. 왜냐하면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은퇴에 대해서 플랜을 세우는데요. 장로님께서 목사님 은퇴금을 얼마나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20억에서 많게는 한 40억까지 교회가 생각합니다. 제가 미쳤어요 그랬어요. 미쳤어요? 아니 교회가 지금까지 사례비 줬는데 덤으로 어떻게 그만큼 줍니까? 제가 막 따졌어요. 목사 타락할 지금 800명 교인에서 7,000명까지 키운 거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훌륭합니다. 왜 그 다 잘한 일을 끝에 가서 그 목사님을 타락시키려고 그럽니까?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제가 신신당부하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도하게 오늘날 한국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요 점심시간에 식사하는데 한 끼에 40만 원짜리 도시락을 먹는데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게 가능한 일인가? 아니 4만 원짜리 먹어도 말이 될 판에 40만 원짜리 식사를 도시락을 매주 먹는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참 슬펐어요. 여러분 이건 과한 거예요. 너무 과도한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커도 몇만 명 모이는 교회라도 그런 일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부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끼에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먹는 것은 과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선용하고 선교비로 지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작게 먹어도 돼요. 그러나 그 작게 먹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잉여 자금을 가지고 선교하는 게 필요해요. 한 끼에요, 한국엔요, 호텔 식사가 100만 원, 200만 원이래요. 그런 데 가서 먹을 돈 있으면 그거 10분의 1로 줄이고, 그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음의 장애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과도한 사례비를 받고 고급차를 타는 것이 결국 성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는 교회 형편에 따라서 취급받는 사례가 적절하다. 평균 정도면 양호하다. 성도들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의 중간 정도, 그 삶이 목사들에게 타당한 삶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금이나 은이나 동을 비롯한 것을 가지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요? 두 번째는요, 단순한 삶이 은혜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단순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화려하고 부유한 삶이 아니라 절제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족한 줄로 알아야 돼요. 계속해서 불평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람이 무슨 부흥이 있겠어요? 뭐든지 감사함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바울이 그러죠. 나는 일체에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있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건강 주셨잖아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새끼 밥 먹는 거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하루하루 단잠 자고 일어나서 일터로 나간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세요. 그것을 누려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하고 싶어도 일거리가 없어서 노는 사람 많아요. 저는 홈디포 같은 데 보면요, 아침에 10시 정도에 가보면요, 거기에 손을 막 들어요. 멕시칸 아이들이요, 저 좀 써달라고. 단돌 100불에 200불에요. 자기 하루를 일할 테니까 제발 좀 써달라고 거기에 줄 서 있어요. 오후에 가보세요. 그때도 아직도 서 있어요. 여러분, 일할 거리가 있다는 게 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자족할 수 있어야 돼요.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업, 내가 있는 위치, 내 목회,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를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것이 영성이에요.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능력이 사라집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능력이 배가가 돼요. 우리의 삶은 예수님처럼 단순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말구유에 오셨어요. VIP룸에 오신 게 아니에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랐어요. 주님이 불평하지 않고 늘 감사의 삶을 살았죠. 우리의 삶은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목회자들은요, 단순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지지 말라, 크타오마이라는 이 단어가 참 저는 눈에 들어와요. 이 말의 뜻은요, 들어 올리다 그런 뜻이에요. 들어 올리다. 여러분, 소유 이전에 뭔가를 갖고 싶어서, 이걸 갖고 싶어서 들었다 놨다 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회개가 됐어요. 제가 그래도 사진을 참 좋아하거든요. 아들이 10년 전에 저에게 사진기, 비싼 사진기를 하나 사줬어요. 그때 2,000불 줬으면 참 비싼 사진기예요. 이제 구형이 됐잖아요. 요즘 몇 번이고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새 사진기를 보고 있었어요. 들었다 놨다. 야, 이거 정말 갖고 싶다. 이 말씀 딱 보면서, 포기. 그래. 구형이면 어때? 내게 있는 것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갖고 싶어서 인터넷 속에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이게 주어지면 좋을 것 같다. 여러분, 루이비통, 샤넬 가방 들었다 놨다 하지 마세요. 그거 없어도 성경책 갖고 다니는데요, 두 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5불짜리 가방도요, 충분히 성경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만 해도 충분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들었다 놨다 하고 있어요. 단순한 삶이 아니라 뭔가 하려고 복잡하고 더 큰 것을 원해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하죠. 편안하면요, 더 편안해지고 싶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래요. 근데 무거운 것이 뭔가 하면 옹콘이란 단어예요. 옹콘이란 단어가 뭔가 하면 과체중. 과체중.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무거운 게 많죠. 지방. 이거 갖다 버리래요. 여러분, 무거운 게 뭐예요? 운동선수가 비만하면 어떻게 해요? 실력이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경기해야 되는데 달리기 해야 될 선수가 몸이 비대해지면 어떨까요? 안 되죠. 적정 체중이 아니라 너무 잘 먹어서 비만하게 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죠. 엘리 제사장의 마지막 죽는 모습이 어때요? 그가 비둔하여서 어제가 뒷다리가 부러졌어요. 뒤로 넘어져서 죽었대요. 얼마나 잘 먹고 제사장이 얼마나 많이 누렸으면요, 몸이 비대해서 비둔하여서 넘어져서 죽었대요.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 나같이 날씬한 사람은 넘어져서 재빨리 일어날 수 있다. 저는 저 정도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것 너무 많잖아요. 무거운 짐들 벗어버리세요. 여러분, 잘 달리게 하기 위해서요, 말들 보면 경주할 때 옆에다가 그걸 딱 씌웁니다. 이렇게 겼는지 못하게. 그리고 앞만 보게 해요. 우리가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이요, 자꾸만 겼는지래요. 세상 화려하고 좋은 거 자꾸 생각해요. 그거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루이비통 없어도 행복해요. 하나님 앞에서요, 은혜 받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그래, 목사는 배가 고파야 돼,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자신들은 잘 먹으면서 목사들만 유독 배가 고파야 돼, 인색하게 구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성도 역시 청직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요청합니다. 11절에 보세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신세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합당한 자가 누구예요? 그가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예요. 여러분, 성도는 내가 교회를 섬겨야 되고 선교자를 섬겨야 되고 복음 전도자를 섬겨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명언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행위는 존재를 따른다. 행위는 존재를 따른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요, 어떤 뜻이에요? 행동하는 것은 결국 존재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성도이면요, 성도에 합당한 삶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이 안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합당한 성도는 뭐예요? 거룩한 헌신에 대한 부담감을 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요즘 너무 감사해요. 주일날 오면서요, 뭔가를 하나씩 들고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음식이 풍성해져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음식 준비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고민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괜히 음식도 망칠까 싶었어요. 이간
간도 봐보고요. 다른 양념도 써보고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그게 합당한 삶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룩한 부담감에 대한 마음을 내려놔 그랬어요. 교회 오면서 뭔가 내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 옆에 앉은 성도들에게 사탕 하나라도 집어준 마음으로 뭔가를 들고 올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은혜 있는 사람, 합당한 삶이에요. 이렇게 살아갈 때 목회자는 또는 제공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축복해야 돼요. 12절을 보세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렇게 평안을 빌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때요? 그 복이 임하고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여러분 뭔가를 받았으면 그를 위해서 축복하세요. 사탕 하나 받았어도 축복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부흥회 인도하죠. 그러면 점심 대접하고 저녁 대접하는 사람들 이름을 다 받아서 한 달 동안을 기도해 줍니다. 매일. 밥값은 해야죠. 한 번 얻어먹었다고 해서 그냥 끝나지 않아요. 한 달을 저는 기도해 줘요. 그 가정이 잘 되도록. 여러분이 뭔가를 제공받는다면 그 가정을 축복하고 평안을 비세요. 이게 제공받은 자의 합당한 생활이에요. 그러나 만일 누군가가 환대하지 않으면 사역자는 더 이상 그 사람과의 교제를 단절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저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거부한다, 복음의 사역자를 거부한다는 것은 성경 마태복음에 그랬죠. 귀한 것을 개와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절교하라. 14절 보세요. 누구든지 너희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그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요, 발의 먼지를 떤다는 것은 관계의 단절, 교제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51절에 보면 실례가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선동하여서 그래서 그 지역에서 쫓아내자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옮겨갔다 이야기하죠.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과 관계를 단절해버려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그들은 영적으로요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논에다가 물을 댈 때가 있어요. 그 수로가 있죠. 수로가 있는데요. 거기다가 보면 보가 있어요. 보에 딱 막아버리면 물이 더 이상 안 들어가요. 그래서 농사철 되면요, 그 보 싸움이 치열합니다. 그때는요, 서로 인상 불키고요, 형제도 없어요. 그만큼 논에 물이 안 들어가면 그 벼 이상 다 말라 죽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해요. 은혜의 공급이 없다. 축복이 흘러들어오지 않는다. 그것이 막혀져 버렸다는 것은 결국 영적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관계의 단절이라는 말이요, 축복의 단절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축복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제 아내하고는 아침에 1시간 정도 기도해요.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요. 왜 축복하면서 기도할까요? 그들을 축복해야만 여러분의 삶이 지켜지고 풍성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들이 받을 자세가 안 됐으면 어때요? 그 복이 전부 다 누구에게로 돌아온다고요? 나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마음껏 축복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향하여 기쁨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한 주간요, 여러분들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평안을 비십시오.
그들이 받을 합당한 삶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거고요.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우리의 축복하는 마음과 달리 복음을 거부하고 우리의 관계를 단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빌었던 복이 다 누구에게로 돌아온다고요? 축복했던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심판의 대명사로 불리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오늘 소개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만약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거든 어떻게 된다고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어떤 처지가 된다고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처하는 것보다 더 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접합니다. 그런데 제가 깨닫는 하나의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 축복을 심는 사람은 축복받아요. 악담하고요, 교회 비난하고요, 교회 싫어하고요, 그런 사람들 잘 되는 분들이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둬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만약에 방문하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훌륭해요. 제 모르게 잘 집어줘요. 큰 액수도.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참 귀한 거예요. 선교사님들 외면하지 마세요. 그분들 얼마나 복음의 최전선에서 얼마나 피 흘리기까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지 몰라요. 피 말리는 작업입니다. 그들에게요, 밥 한 그릇 사대는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심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열매로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환대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환영하세요. 좀 요즘 계속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순혁 권사님 같은 권사님 우리 교회 보내주세요. 누구든지 환대하고 안아주던 그 따뜻한 품이 그립습니다. 그런 분이 와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셔야 돼요. 환대해야 돼요. 누구든지 손잡아주는 따뜻한,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호주머니에서 사탕 하나라도 꺼내서 집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 돼야 돼요. 그저 내 배에 채우기만 급급하고 나의 입에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돌보지 않는 삶은요, 심는 삶이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도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인색함으로 성도를 대하지 마세요. 누가 와도요, 우리는 인색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인색하지 마세요. 서로가 서로를 넉넉하게 대하고,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서로를 축복하고 환대하고 평안을 비는 교회가 되셔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은혜 안에서 잘 되고 잘 되는 그런 축복이 있는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